얼마 전에 꽤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하나님 품에 들어가셨어요. 이분이 목회를 아주 강력하게 하셨어요. 지방에 있는 교회인데 일단 교세가 한 몇만 명 될 정도니까 대단하죠, 그죠? 근데 단순히 이 교회가 성장한 차원이 아니라 이분 밑에서 배출된 목회자들이 인물들이 많아요. 그리고 목사님을 엄청 존경하고 따라요. 정기적으로 이렇게 모이기도 하고, 그리고 잡음이 없어요. 잡음이. 그리고 욕심을 내질 않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목사님으로 워낙 유명합니다. 이분의 마지막을 보면서 참 멋있다, 참 훌륭하시다, 참 본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저절로 들었어요.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꽤 알려졌는데, 큰 교회를 이루었는데 사실은 노년에 좀 불미스럽게 이렇게 소문들이 이렇게 돌고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돌고 그러다가 이제 마무리된 분들도 없잖아 많아요. 그분이 존경을 잃어버리고 교회는 엉망이 되고 또 한국의 이미지 전체가 추락을 하고 이런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한때 잘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뭐냐? 끝까지 잘하는 거예요.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근데 그게 쉽지를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요, 마지막 순간까지 참 멋지게, 아니 오히려 가면 갈수록 노년이 되면 될수록 더 아름답게 이렇게 성장해 가는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사실 인성이 좋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 이름 자체가 발뒤꿈치를 잡는 자예요. 누가 걸어가는데 달려가는데 발뒤꿈치를 잡으면 자빠집니다. 형을 속여요. 아니 형제끼리 그 팥죽 그냥 주면 되잖아요. 어휴 형 사냥하고 배고프겠네. 그냥 먹어.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면 줄게. 나쁜 놈이죠. 어떻게 아버지를 속입니까? 게다가 엄마가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 가서 축복기도 받아. 그러면 어떻게 어머니가 저주를 받게 합니까? 안 됩니다 이랬는데 어머니가 저주 대신 받으신다고? 그럼 축복기도 받아야지. 이거는 이제 싹수가 돌아간 거예요. 근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받다 나름 20년 동안에 생고생을 하지만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지고 또 야복과의 기도를 통해서 또 영성도 깊어져 가고. 그래서 이 야곱이 노년에 죽기 전에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굉장히 깊어요. 멀리 내다보는 영안이 있어요. 멋지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최강대국인 에집트에서 부귀 영화를 누려요. 최고 높은 자리. 파라오는 못 돼요. 그런 이제 왕의 아들이어야 되니까, 왕의 혈족이어야 되니까 요셉은 그거는 안 돼요. 그런데 파라오 다음에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거예요. 네 허락 없이는 애굽 땅에서 손과 발 수족을 놀릴 자가 없을 거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막강합니다. 그러면은 그 땅에 대해서 애착이 있을 만하잖아요. 미국 같은 나라에서 장관쯤 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요, 관심이 애굽에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고 너희를 가나안 땅에 돌려보내실 텐데 그때 내 해골도 매가지고 가야 돼. 나하고 약속해.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식으로 따지면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요. 잘났어요. 성공했어요. 돈 많아요. 사람들이 우러러봐요. 인기 명성이 최고예요. 그런데 그거 흠뻑 젖어가지고 그냥 넋놓고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산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신앙이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이잖아요.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이잖아요. 말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뭘 생각하며 살지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우리를 위해서 지금 간구하고 계세요.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거기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사람답게 땅의 것만 찾는 거예요. 두더지처럼 땅만 뒤지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세계 최강대국에서 최고의 높은 자리 부귀영화 엄청나게 누리는데도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멋지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뭐 성경 많이 썼잖아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빌레몬서, 데살로니가서, 데살로니가후서. 이 대단한 바울이 죽음을 앞에 둔 시점에 쓴 게 디모데후서인데,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어주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제 순교를 예감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제 곧 순교 당하겠구나.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제 곧 순교당에 주님 품에 가야 되는데 자기 삶을 돌이켜보니까 선한 싸움을 싸웠거든요. 열심히 달렸거든요. 믿음을 지켰거든요. 의의 면류관이 내게 씌워주겠네. 얼마나 멋지냐고요. 모든 이들이 다 끝까지 잘 가지를 않아요. 사울 같은 인물 길보아 전투에서 패배하죠. 전사하잖아요. 자살 비스무리하게. 그 다음에 세 아들 전사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남은 아들이 이스보셋인데 왕이 돼요. 왕이 되기는 됐는데 레갑과 바하나라는 신복들, 자기 부하들에 의해서 암살당해 죽어버려요. 본인 비참하게 죽었죠. 세 아들 비참하게 죽었죠. 그나마 하나 남은 아들 왕이 됐는데 자기 신복들에게 살해당해 죽었죠. 이 집안은 도대체 남는 게 뭘까? 차라리 왕이 안 됐으면 집안 명맥이라도 유지됐을 텐데 저주받은 집안이 돼버렸어요. 처음에는 부모에게 순종 잘하는 인물, 종의 말에 경청할 줄 아는 인물, 성령이 충만한 인물, 나라를 구한 인물, 이 정도면은요 비길 만한 인물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끝까지 못 가니까 엉망이 돼 버리는 거죠. 여기는 여러분들의 삶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타락하고요, 엉망진창이고요, 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 상당수는 한때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고 막 기도에 불이 붙고 성령 충만하고 전도하려고 주님 섬기고 봉사하려고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던 사람들도 상당수라는 거 아셔요? 누구도 장담 못해요. 언제 어떻게 무너지고 타락할지 몰라요. 따라합시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특히 오늘 보면은요, 청년 여호수아가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더니 지도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지도자가 되고 세월이 지나가니까 이제 늙었어요. 이제는 여호수아도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요. 여호수아 지금 마지막 장이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순간에 여호수아가 노욕을 부리는 게 아니라 그냥 관심사는 딱 하나예요. 이들이 내가 떠난 다음에도 하나님만을 잘 섬겨야 되는데, 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것만 꽉 차 있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너희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 제가 말해요, 지금 한국교회 목회자들, 성도들에게 가장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두렵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두려우면 할 수 없는 모습들이 너무 뻔뻔하게 잘 나와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친구처럼 가까워야죠. 여러분, 가까운 건 맞는데 가까워도 질적 차이, 존재의 차이가 너무 커요.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멸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르쳐 주신 우리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라고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게 경외입니다. 잠언은 그 경외를 지혜의 근본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죠. 두려워해야 돼요.
그다음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기는 방법은 다양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예배는 하나님 섬기는 최고의 방법이죠. 예배를 서비스라고 그래요. 아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방법이 예배입니다. 근데 대충 섬기면 안 돼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할 때 첫 번째 계명이잖아요. 그 앞에 수식어들이 있죠. 예수님이 구약을 인용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어떤 데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말해요. 구약 전체 핵심 메시지의 두 개가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느냐? 대충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요, 마음이 한 곳은 집에 가 있고 한 곳은 여기 와 있고 이러면 안 돼요. 한 곳은 지금 자기 볼일 가 있고 한 곳은 여기 와 있고 이러면 안 돼요. 마음이 다 이곳에 있어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됩니다.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마땅한 거예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섬겨라, 그 다음에 우상을 제거해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따라합시다. 여호와만 섬겨라.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다른 것이 나란히 놓이는 것을 인정 안 하셔요.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의 근본적인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힌두교시요, 거기서는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다 일어나요. 근데 그게 어렵질 않아요. 왜냐? 브라만이라는 힌두교 최고 신도 섬기고 파괴의 신 시바도 섬기고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데 그 중에 하나 예수를 끼워 넣는 거예요. 수많은 신들은 최고신 브라만의 각기 다른 현현이다, 이런 식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인도 힌두교 지역에서 예수 믿을 사람에서 와 일어나면 이렇게 많이 결신했다. 노.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요, 다른 신들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하나님 섬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조상도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높임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고 물질 섬기면 안 돼요. 물질이 하나님과 나란히 놓이면 안 돼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미워하다가 비교급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보다 덜 사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만이 제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보다 자녀들이 앞선다, 남편이 앞선다, 뭐 남편이 앞서긴 거의 불가능해요. 그죠? 자녀들은 앞설 수가 있어요. 엄마가 되고 나면은 남편은 뒷전이고 자녀들이 이렇게 높아지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든 아내든 형제든 자매든 자녀든 예수님보다 앞서는 사람은 절대로 내 제자가 되지 못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최우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성공, 명성 마찬가지예요. 자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리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해. 이 자아가 부인다는데 나 이럴 수가 있냐고요. 교회를 다녀요? 열심도 내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 이거는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찬양의 가사 내용이 있잖아요. 하나님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의 관심사에서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위의 것을 가나안 땅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땅만 두더지처럼 파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이거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은 없는 거래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런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리라. 너희를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너희를 하나님만 섬겨야 돼. 우상들 전부 다 제거해야 돼. 그러면서 도전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들이 강 이편 신 섬기는 거 여호수아의 본심이 아니에요. 강 저편 신 섬기는 거 여호와의 본심이 아니에요. 도전하는 거예요. 너희들 눈에 좋아 보이면 가. 그런데 나랑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거야. 이 백성들을 자극하며 도전을 주는 거거든요. 그 백성들이 막 열광적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호수아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막 이래요. 그러면은 좋아할 거 아니에요. 기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백성들이 이러니까 그래 잘됐다. 그게 좋아.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또 딴지를 걸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많이 쓰던 용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해라. 한국교회가 귀담아 들어야죠. 한국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성결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다 같은 의미죠.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그래 너희를 하나님 섬기려면 잘했어 훌륭해 아우 멋져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를 하나님 섬긴다는데 그거 절대로 쉬운 일 아니야. 절대 만만한 일 아니야. 제대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요 말씀을 전해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보고 야 니들이 예수 믿었으니 하는 일마다 잘 풀릴 거야. 성공할 거야. 돈 벌 거야. 만사 형통할 거야. 앞으로 좋은 일이 막 일어날 테니까 기대해도 돼. 이렇게 안 가르쳐요. 사도행 14장에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리라.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사는데 세상의 원리가, 세상의 가치가, 세상의 기준이, 세상의 권세에 순종하고 굴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다 보니까 세상과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 거예요. 욕을 먹는 거예요.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리라. 가르쳐 줘야죠. 팔복 가르쳐 줘야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온갖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성공했으니 출세했으니 돈 벌었으니 떵떵거리게 됐으니 인기 생겼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니라. 나 때문에 고난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성경대로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축복, 역사, 기적, 공급, 살아계심 이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초점, 그게 본질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종답게 살아가는 게 본질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정리합니다. 죽기 전에 노년에 그 순간에도 야 어떻게 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그래도 떵떵거림이 어벌한 듯이 살까? 그게 관심사가 아니에요. 내가 떠나간 후에도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 섬기게 할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할까? 어떻게 해야 우상 따위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해줄까? 거기에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하는데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 강대국 만들어 원수들 다 작살내버려. 너 자손대대로 왕권 유지하고 부귀영화 누리려면 전략 잘 써야 돼. 이런 얘기 안 해요. 내가 이제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정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이게 왕된 솔로몬에게 마지막 남긴 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떠날 무렵에
남겨놓은 성도들에게, 우리가 세상 떠날 무렵에 우리 남겨진 자녀들 손주들 앞에 어떤 모습을 보이고 떠날 건가? 제발 부탁합니다. 목회자간 성도건 추하게 죽지 맙시다. 예? 세상 인연, 세상 미련 끊지 못해서 아둥바둥하다가 그냥 죽기 싫은데 막 이러다가 숨 넘어가면 참 꼴사납잖아요, 그죠? 천국을 소망하면서 너희들 내가 떠난 후에라도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하늘나라에 같이 오렴.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